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며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일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평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갑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항상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오직 주께 간구하여 이 모든 일들을 해결받을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만이 힘이며 말씀만이 호흡이며 말씀만이 능력임을 깨닫고 그 말씀 의지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서 32장입니다. 계속되는 심판과 회복, 그 측면에서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온유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하며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 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아니할 것임이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라.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대저 궁전이 폐한바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고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것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의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으는 너희는 복이 있으리라. 아멘. 이게 막 중복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뭔 말인지 잘 분별이 잘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계속 읽다 보면은 선명하게 좀 드러나서 이 구별이 되어져요. 막 혼재되어 있잖아요. 딱 우리의 삶과 거의 같습니다. 이게 1절에서 8절까지가 이제 의로 통치할 왕, 그러니까 의의 나라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9절에서 이제 마지막 절까지가 심판과 회복. 이게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심판이야, 이게 회복이야, 이게 복이야, 이게 저주야, 막 혼란스럽잖아요. 저 오늘을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염려를 하라는 거예요, 염려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염려를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그러잖아요. 염려를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염려하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율법을 지키라는 거야,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거야,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인 거예요. 자꾸 우리가 둘로 구분해 버리니까 문제가 발생된단 말이에요. 결국 모든 것은 다 하나입니다. 하나를 우리가 둘로 보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선과 악은 하나라니까요. 그걸 악으로 보느냐, 선으로 보느냐, 그건 내 마음에서 일어난 일들이란 말입니다. 남들은 그것이 분명하게 선인데 나는 그것을 악으로 본단 말이에요. 남들은 그것을 악으로 보는데 나는 그걸 선으로 보고요. 이런 예를 들면 쉬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땅의 것을 마음에 쓰라고 그래요, 하늘 것을 마음에 쓰라고 그래요? 하늘 것을 마음에 쓰라고 그러잖아요. 땅의 것은 그 연구하지 않는 것이니까 그것에 마음을 뺏기면은 그것 사라질 때 너희들도 사라질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의 것을 통하여서만 하늘 것을 보잖아요. 성전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같은 거라니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은 멸망할 것이다. 땅의 것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건 걸떠보지 말아라. 그런데 땅의 것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같은 거예요, 그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의미를 가지고 오늘 또 이 말씀을 보면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또 염려하지 많은 여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는 이제 곱씹어서 이건 해석을 해서 삶으로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겠죠. 오늘 이제 9절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아니란 여자들아 막 그러잖아요.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다 여자, 딸 다 같은 얘기예요. 반복하지 않으니까 이 말을 바꿔 쓰기는 하지만은 아니란 여자들아, 딸들아, 염려 없는 딸들아, 여자들아, 다 그런 거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여자는 누구를 얘기하죠, 권사님?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나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 지금 주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나에게. 나를 여기서 보지 않으면은 이것은 다른 사람 얘기인 거예요. 다른 사람 얘기가 무슨 나하고 관계 있습니까? 다른 사람 구원 받는데 나 구원 못 받으면 무슨 필요 있냐고요. 나하고 관계되어 있어야 되겠죠. 이 말씀이. 그래야 이게 생기가 되어지고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지요. 어제 우리가 새벽에 제가 그 훔쳐가는 그 딸을 얘기하고 이제 제가 회개하고 이제 권사님이 왜 혼자만 보려고 옥상에다가 꽃을 심습니까? 그게 마음이 찔려가지고 그 꽃을 다 캐내올 수는 없고
꽃시장에 가가지고 그 황폐해버리는 1층에 화단에 꽃을 쫙 심었어요. 잘했죠? 그러면서 그것은 완전히 이웃을 향한, 그러면서 그렇게 써놨어요. 이웃을 위하여 꽃밭을 조성합니다. 이 꽃밭을 지키며 잘 가꿔봐요. 그러면서 한마디로는 또 CCTV가 이 꽃밭을 지켜보고 있어요. 캐가지 마세요. 이렇게 써서 붙여놨어요. 제가 어지간하면 그거 안 붙이거든요. 붙이면 기분 나쁘거든요, 그거. 아니, 나는 그냥 상관도 없는데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돼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써붙여 놓고는 이제 며칠 지나면 그거 이제 찢어버릴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편안하게 그걸 보지요. 꼭 감시받는 것처럼 돼가지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그것도 봐야 돼요. 그건 누군가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서스럼없이 그 남은 것을 훔쳐가는 거잖아요. 그건 악한 행위예요. 그걸 제가 좋다고 여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통해서 나를 보는 거죠. 나를. 아, 그러면은 그 사람은 나를 회개시키는 도구로 쓰여지는구나. 그 행위가 나쁜 거지. 그거 무슨 화인만 양심은 맞지. 그게 남의 걸 훔쳐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해서 제가 회개하고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잖아요. 그거 용서해버리니까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진짜 이웃이 누구지? 이웃을 기뻐하는 게 뭐지? 라고 생각할 때 꽃밭에 꽃을 캐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심는 거예요. 돈이 5만 원씩 들어가잖아요. 한번 심으려고 그러면. 그래서 쫙 꽃밭을 지금 갖고 났어요. 그리고 이제 그 꽃은 내년에 떠날 거예요. 이제 그 씨 있는 그걸 심어놨거든요. 그리고 엄청나게 이제 무성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위 사람들이 가면서 늘 꽃밭을 칭찬해요. 그리고 거기 가서 꽃도 사진도 찍고 아주 웃음꽃이 이제 피지요. 그게 이웃을 즐겁게 하는 그 일이잖아요, 이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 말씀을 주셔서 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거쳐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안일한 여자들, 염려 없는 여자들, 그건 우리란 말이에요. 근데 어떨 때는 염려하지 말라 그래 놓고 염려하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징계가 떨어지는데, 그러면 이게 어떤 말이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럴 때는 너희는 지금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이 모든 것들이 염려로 보여지고 그것 때문에 힘들지만은 염려하지 않을 것은 내가 지켜보고 있다. 내가 간섭하고 있다. 너는 내 자녀야. 우리가 부모와 자녀만 생각해 봐도 이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무슨 부모가 양육하고 있는데 자녀가 걱정을 합니까? 괜히 지 걱정이에요, 그거는. 어떻게 하면은 내 기쁨을 얻을까? 왜 부모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을까? 저 날카로운 칼날로 이걸 비우면은 싹둑 잘 비워지겠는데 왜 부모님은 뭉툭한 칼을 줄까? 어린이집에서 그러잖아요. 날카로운 가위를 줍니까? 애들 자르기를 좋아하잖아요. 그 플라스틱으로 해가지고 조금 기어질 만한 그 날 준단 말이에요. 뭉툭한 거. 왜요? 어린아이니까. 근데 어른한테, 칼을 잘 사용하는 어른한테 애들이 쓰여지는 그 가위를 주나요? 그건 무시하는 거죠. 어린아이로 취급하는 거잖아요. 그건 기분 나쁘지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사용하는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날카로운 말씀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이 날카로운 칼을 주면 안 돼요. 이게 말씀은 양날 가진 검이잖아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양날 가진 검이요. 어떤 사람의 손에 들려있냐에 따라서 그 칼이 수술하는 도구가 되기도 하고 사람을 찔러 죽이는 도구가 되기도 하죠. 그런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떤 이들에게는 아주 힘들게 다가오기도 하고 어떤 이들에게는 아주 나를 시험케 하는 말씀으로 다가온단 말이죠.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그럴 때는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지금 공고한 일 같이 보여지나 그것은 내가 다 해결할 것인데 너는 그 일을 통하여서 깨달으면 돼. 이런 것이죠. 그리고 영구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게 될 그 나라인 것이잖아요.
거기에 살 사람들인데 잠깐 파송돼 가지고 나그네 순례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것이 전부있냐? 왜 오늘은 온수가 나오지 않니? 요 오늘은 비바람을 막아주는 집이 없어. 그러냐고요. 잠깐 지나가면 내 호화로운 집이 있고 거기 가면 언제든지 온수가 나오는, 저는 온수로 샤워할 때마다, 요즘은 좀 덜하지만은 예전에는요 온수 나오는 그걸로 샤워할 때마다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와, 내가 이런 곳에서 사는구나. 온수 나오는 곳에서 사는구나. 물론 목욕탕하고도 마찬가지고요. 얼마나 즐거운지. 요즘은 그것이 이제 생활화 돼가지고 고마운 것이 고마움으로 느껴지지 않지요. 맨날 같은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좋은 것, 더 호화로운 것, 그것이 소중과 고물성입니다, 여러분. 내가 너무 편안할 때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내가 안주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그 집 금방 갈 건데 왜 나한테 지금 온수가 나오지 않아? 내 집은 저 뜨거운 물도 나오는데. 그게 이제 인생길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는 염려하지 말으라 그래요. 염려하지 말으라. 근데 오늘은 염려하지 않는 여자들아, 그런 얘기잖아요 지금. 그럼 이 사람들이 왜 염려를 안 할까요? 권사님, 왜 염려를 안 할까요?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렇죠? 말이 상충되잖아요. 지금 충돌하잖아요. 염려하지 말라 그러고 염려 안 하는 자들에게 대하여 하나님 징계해 버리고. 그럼 이들은 왜 염려를 안 할까요? 부자예요, 부자. 부자가 어떻겠습니까? 농사 잘 지어가지고 창고 지어놓고 내 영혼아 이제 푹 쉬자. 내일 먹을 것을 내가 싸놨으니 배 두들기고 살자. 이 부자의 마음인 것이에요, 이게. 그렇게 여자들이, 교회들이 건물 잘 짓고 헌금 갈취하여 쌓아놓고 내일 걱정 안 하는 그런 상태예요, 이게. 이 세상적인 것으로 풍요를 쌓아놓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와, 여기가 천국이네, 이런 거란 말입니다. 진짜 천국은 따로 있는데 그런 거, 이게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염려하지 않니 너희들? 너희들은 무엇 때문에 염려하지 않니 지금? 금방 종말이 닥칠 것인데 이곳이 편하다 얘기하는 그 가짜 선지자들, 그들의 말을 듣고 너희들 평안해? 아니야. 예레미야 선지자를 얘기 들어야 되고 이사야 선지자 얘기를 들어야 되고 새벽 시간에 외치는 이 박 목사의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팔려갈 거란 말이에요. 어디로요?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그들의 멍에를 질 거란 말이에요. 지기 싫더라도 그들의 멍에를 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는 심판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처리하는 거예요. 결국 죄의 처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팔려간단 말이에요. 왜요? 나는 평안해. 나는 안전해. 그리고 이 세상 가치로 마음을 즐겁게 하는. 그래서 때로는 포도주가 잔치를 즐겁게 하는 일도 됐지만은 때로는 포도주가 그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말씀을 율법으로만 취해버리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똑같은 재료를 통해 가지고 하는 나라에서 똑같이 잔치할 거란 말이에요. 뭐 다른 것을 합니까? 포도가 그런 것이지. 하나님께서 뭐 다른 것을 또 만드시겠어요? 포도가 최고의 기쁨을 주는 그런 음료인데. 그래서 성경이 전부 다 포도 얘기하는 거예요. 포도밭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도 그런 것이겠죠. 그 즐거움으로 우리를 기쁘게 하시겠죠. 그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얘기 전체가. 그런데 어떤 때는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고 어떤 때는 염려하라고 그러고 그런 측면이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살펴야 되겠지요. 그러면서 15절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15절에 마침내. 그렇죠?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마침내. 그래서 견디라는 것입니다. 끝내는 그렇게 될 거야. 지금 우리의 삶은 쓴뿌리의 삶이 되고 엉겅퀴가 나고 가시 찔레가 나지만은 우리 삶이 지금 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다 그렇지. 진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 땅의 것으로 떵떵거리는 사람에 비하면은 우리는 정말로 초라하지요. 제 아내가 오늘 이제 어떻게 아침 못 일어났네요. 제 아내가 옥상 그 정말로 사소한 거거든.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그거. 그런데 거기 비닐하우스 안에 들어가가지고 즐거워해요. 하우스 안에, 옥상에 하우스에 있잖아요. 약간 온기가 있지요. 바람 막아주니까. 그 안에서 그 학교 앞에 그 나무 하나 심어놓고 거기 가로등 비춰주는 거, 그 가로등 위에서 그게 이제 팔랑팔랑 거리면서 색깔이 연녹색으로 바뀌거든요. 불 켜놓으면. 그거 하나 가지고 그렇게 기뻐해요? 진짜 제가 보기엔 소박하거든요. 아니, 비닐하우스 그거. 그리고 그 안에서 행복해 그래요. 그 제가 이제 열심히 이제 꾸며지기는 해요. 주위에 이제 돈도 좀 써가면서 제가. 17년 동안 고생하고 평생 이 사람을 위해서, 목회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그 정도도 안 해줍니까? 그 정도는 해줘야지. 그리고 그거 얼마 못 갑니다, 그거. 그 즐거움 얼마 못 가요. 근데 그걸 제가 방해하고 싶지 않으니까. 아침도 가서 거기서 먹고, 점심도 거기서 먹고, 밤도, 이거 싸가지고 올라가. 귀찮을 것 같은데. 그 무거운 거 싸가지고 올라가요, 그거. 그래가지고, 오늘 여기서 집에서 먹자. 그래도 안 돼, 여보. 올라가서 먹어야 돼. 없으니까 이제 흉겸 이제 그 즐거움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제가 이제 그 즐거움을 깨지 않으려고 아무것도 아니다. 막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오늘은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잖아요. 또 설교 들으려. 안 일어나겠지. 근데 그거 보고 진짜 사소한 것에 감사하니까 뭐 유명 브랜드를 좋아합니까? 뭘 좋아합니까? 그냥 남들은 유럽, 동유럽 여행 가고 막 9박 10일 막 5, 600만씩 써가지고 가는데 그 옥상 공사하는데 돈 얼마 안 들었거든요. 근데 그거 해줘가지고 그 즐거움을 누린다고 그러면은 제 아내가 그래요. 아니 여보, 남들은 유럽 여행도 가는데 그래도 이거 좀 즐길 수 있잖아.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도 얘기를 자꾸 해요. 너무 사모가 그런 식으로 육신적인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일제히 그런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좀 해주면 이제 의기소침할 수 있으니까 조금 한 달이라도 좀 즐기든지 금방 또 이게 그러거든요. 남들은 그 뭐 남수성 올라가가지고 2,000원짜리 커피 한 잔 빼가지고 둘이 나눠 먹는 거 이거 즐거움을 삼으니까 남들은 막 여행 가고 그러는데 뭘. 사실 우리 소박하게 살아요, 살기는. 지금 뭐 하나 있으니까 저게 대단한 것 같이 얘기했지만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 어쨌든 간에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사람들이 이 땅 것으로 희노애락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이게. 근데 마침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 모든 것들을.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으는 너희는 복이 있으리라. 이것입니다. 이건 뭡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시편 말씀 아니에요? 그 시냇가는 그 물이 무슨 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입니다. 거기가 진리의 물인 거예요. 진리의 물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문자로 보게 되면 또 강 찾아요. 시냇 찾고요. 그리고 삶도 그 시냇물이 흐르고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시내가 흐르고 이런 거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는 거예요. 물론 거기 가서 살면 좋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께 나오라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이 시간이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나와서 말씀 듣게 되면 이 말씀이 신의 물이니까.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한테 지금 들어와 흐르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거기에 씨를 뿌리라 이러는 건 뭐예요?
눈 떠서 제발 그것 좀 보거라 이런 것이죠. 네 안에 복덩이가 들어있다. 네 안에 보석이 들어있고 진주가 들어있다. 그것이 밭이잖니. 네 밭을 격아내라. 그러면 거기에 진주 발견할 것이다. 이 얘기인 것이잖아요. 뭐 다른 얘기입니까? 여러분 어디가 다른 데 가가지고 할 거예요. 돈 주고 땅을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밭을 격아내세요. 그 안에 숨겨진 보물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새벽 시간에 누군가에 의해서 뛰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새벽 시간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권사님, 새벽 시간에 누가 뛸까요? 예? 생각해봐요. 깜짝 놀라가 뛰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새벽 시간에. 도둑질하다가 훔치다가 주인한테 들킨 사람은 분명히 뛸 거예요. 그렇게 잘 보세요. 새벽 시간에 뛰는 사람이 있는지. 그거는 도둑질하다가 주인한테 들켜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게. 근데 제가 새벽 시간에 어제 새벽에 뛰었잖아요. 깜짝 놀라서 이러다 보니까 5시 27분 일을 보니까 어제. 그래가지고 제 아내도 제가 아내가 깨워가지고 이제 여보 갑시다. 그래 깨어나는데 아내는 걸어오고 저는 뛰는 거 누가 볼까 봐서 골목으로 앉아 더운 놈식으로 얼마나 뛰어서 여기로 왔는지 어제 조금 늦었잖아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이 새벽에 뛰는 사람이 두 종류가 있는데 한 사람은 도둑질하다가 들켜서 도망가는 도둑놈이 하나 있고 새벽 기도 인도하는 목사 두 사람밖에 없어요. 뛰는 사람은. 그렇다고 새벽 기도 늦다고 권사님이 뜁니까? 좀 빠른 걸음으로 오긴 하시겠지만은 제 아내는 걸어오죠. 인도해야 할 목사는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뛰는 것만 보고 어떤 사람은 도둑이야 그럴 때 뛰는 도둑만 봤기 때문에 새벽에 모든 뛰는 사람을 도둑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선입견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저 박 목사 어제 새벽에 보니까 뛰더라. 근데 뒷모습만 보고 도둑놈이 뛰는 건데 박 목사 또 뛰네 그럴 거란 말이에요. 이 선입견이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똑같이 뛰는 것이 목사이기도 하고 도둑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어제 꽃을 신고 있는데 그 할머니가 지나가더라. 마스크 쓰고. 그래서 유심히 봤어요. 제가 어제 그 할머니가. 그리고 제가 뒷모습을 봤어요. 어디 집에 들어갈까? 처음에는 내가 쫓아가 집 확인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러지는 못하고 그래도 마음으로 탁 내가 또 어제 그 생각하네. 그게 선입견이에요. 그게. 그 동네 사시는 거예요? 그 동네 살죠. 타 동네 와가지고 여기서 합니까? 그 훔쳐간 사람들은요 낮에 다 살펴요. 돌아다니면서 양복 입고. 그래도 어시러면 사람 안 볼 때 딱 훔쳐간단 말이에요. 그 여기저기 다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저는 그렇게 봐요. 뭐 폐지 같은 거, 뭐 주실 거 좀 있는가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러고 일찍 나와서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선한 일로 하든지 간에 훔쳐간 걸로 하든지 간에 감시를 하고 살피고 했다가 가져가는 거예요. 푹 가져가지 않아요. 전부 다 계획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 가지고 하는 것을 모의했다 해가지고 징계해버리는 거고 벌을 심하게 주는 거잖아요. 고의적으로 살인했냐 우발적으로 살인했냐 거기에 따라 달라진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고의적으로 십자가를 지십니다. 우발적으로 지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고의적으로 누구를 위하여? 새벽을 깨우는 나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를 주신단 말이에요. 오늘도 이 이사야서를 통해 가지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분별하시고 그 마음 가지고 오늘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길로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은혜 주시어서 새벽을 깨우는 자 되었습니다. 이 주신 말씀 의지하여 하루를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이 나를 장악하고 오늘 여자들아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새기면서 내가 뭘로 염려하고 있는지 뭘로 근심하고 있는지 보게 하심으로 소망 되시는 그 주님이
물가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곳으로 찾아가서 거기에 나무를 심고 꽃을 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